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를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고양이를 집에서 40마리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냥 온통 고양이에요. 냉장고에도 고양이고 소파에도 고양이고 그냥 고양이가 주방에 막 넘칩니다. 그런데 취재하시는 분이 웬 고양이를 이렇게 많이 키우시냐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예요. 고양이 냄새 난다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400마리 키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고양이가 40마리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동네에 다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가가지고 고양이들을 매일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밥 주는 곳이 한 100군데는 넘어요. 놀이터에도 갖다 주고 이렇게 뭐 공사장 같은데, 그 다음에 마루 밑에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터 주변에도 갖다 주고, 아파트 구석진데도 갖다 주고, 하루 종일 100군데에 넘는 곳에 이 고양이 밥 사료를 갖다 주는 게 일이에요, 이분이. 이거 고양이 사료가 보통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 고양이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많은 고양이를 거의 특징을 다 알고, 어디로 도망 다니는지, 어디가 다쳤는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차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안고 동물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아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왔냐고 또 막 고쳐주는데 돈도 안 받아.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돈도 안 받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웬 사람들이 그 집에 막 오더니 고양이 사료를 이렇게 싸놓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고양이 사료 회사 사람들인데 무료로 도네이션을 해준대요. 그리고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들은 무료로 이 아주머니가 고양이를 안고 오면 치료해줘요. 이게 벌써 10년, 20년이 넘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려니까 I'm cat mom. 고양이 엄마래.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동네 고양이가 이 아주머니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안 주면 다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을 또 잘 키우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다 잘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이 캣맘으로 유명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한 사랑이 너무 끔찍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분은 들고양이들, 우리는 도둑고양이라고 꼭 얘기해요. 근데 이제 버림받아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이분은 도둑고양이라고 하고 들고양이. 집고양이가 아니니까 들고양이래요. 이것도 다 생명이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도와주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동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고양이들의 목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셰퍼드예요, 셰퍼드. 그 동네에 있는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이 아주머니 손길 때문에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생명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최불암 씨가 저 조선족 마을을 가셨더라고요. 최불암 씨 잘 아시죠? 네. 조선족 마을에 갔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해유룽 성강이라고 성 이름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어요. 하얼빈에서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한국 분들이 여러 이렇게 집성촌을 이뤄가지고 여러 군데 마을을, 거기는 이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가서 왜 갔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어떻게 밥을 해 먹고 사는지 음식을 이제 이렇게 취재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계시더라고. 이상하다. 왜 그 이북 사투리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뭐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 충청도 사투리 쓰는 사람도 곳곳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냐고 물어보고, 고향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 경상도 어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 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중국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저 한 500세대를 경상도에서 그냥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지도 못하고. 그냥 허허벌판인데.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한국에서 먹고 살았던 그 버릇을 그대로 가져가지고 논농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다 개간하고 다 일궈가지고 물을 끌어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논농사 밭을 만들어 지금 곡창지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그 돌짝밭 같은 땅을 다 읽어가지고 70년 동안 논농사로 그냥 흉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우리랑 똑같잖아요. 거기 갔지만 다 김치찌개 해 먹고 전부 다 무김치 해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한국 정부가 아직 안 받아준대. 자기 중국 사람으로 해놨기 때문에 중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다 한국에 가서 산대. 거기들은 다 노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장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장님이 나이가 한 거의 70 가까이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장님이래. 그 왜 이장님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부모를 따라서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자랐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중국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한자도 너무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몇 안 되는데 배운 사람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가고 누가 그 시골에 있으려고 그래요? 농사 지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출세한 아이들은 다 이렇게 북경이나 이런 데 도시로 가고 상해 같은 데로 가고 그 중에 조금 더 출세한 사람들은 막 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살고 다 한국으로 하니까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곡식은 넘치는데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노인들이 평생 일을 하니까 여기저기 아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노인들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해결해줘요. 아프면 가서 주사도 막 놔줘. 이거 무면으로 막 주사 놔줘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은 너무 땅도 넓고 이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젊을 때 간호학 같은 걸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멀리 가서 이 노인이 막 당뇨로 고생하면은 막 자기가 막 주사도 막 놔주고 웬만하면 전화만 오면 일하다가 말고 또 거기 노인들 집을 찾아가가지고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사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100여 명 가까운 노인들의 목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사람 다 살게 하시고 또 생명들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 아주머니는 이장님이신데 뭐 중국말도 잘하시니까 무슨 일만 나면은 항상 남의 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 일은 안중에 거기 있는 노인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바퀴가 그냥 다를 정도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인들 돌보는 거예요. 병원 가려면 5시간 운전해야 된대요. 병 나면 가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응급 환자들은 자기가 다 처치해 줘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뭐 물건도 사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없으면 다 병들 분들이 치료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같은 동족들이니까 열심히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들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돌보는 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이 뭐냐? 좋은 목자를 보내줘서 그 목자의 돌봄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첫째는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강도는 담으로 들어간다.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요. 강도는요? 담으로 들어가요. 이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오는 게 목자고 훔치려고 하는 자들이나 강도는 담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밤새도록 우리에다가 들판에 가면은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집 양도 있고 저 집 양도 있고 건너집 양도 있고 목자들이 다 양을 몰고 갑니다. 유목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럼 밤중에 이제 들판에서 자야 되잖아요. 잘 때 주변에는 온통 짐승들 투성입니다. 짐승들은 양 잡아먹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목자들이 보초를 서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양들이 이제 나와서 또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르지도 않고 누구야 그 소리 지르면 그 양이 네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끌고 다니지 일일이 눈으로 구분해서 이건 저쪽 집 양이고 이건 우리 집 양이고 이게 하다 보면은 언제 그 양들을 다 끌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양 목자가 그 울타리 앞에 와가지고 누구야 하면 자기 양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은 죽기 살기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양은 굉장히 무능합니다. 양은 누굴 물지도 못하고요. 힘으로 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양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저 산에 사는 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양을 치는 이 양들 보면은 덩치는 굉장히 큰데 발목은 조그매요.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 넘어지면 지가 지 힘을 못 일어나요.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죠. 두 번째는 시력이 너무 약해요. 보통 일이나 개는 수킬로 바깥에도 봅니다. 그리고 웬만한 짐승도 상당히 먼 거리를 보는데 양은 근실합니다. 근실. 세상에 지독한 근실이라 자기 앞에 조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사는 방법은 앞에 양의 뒷공무니를 따라가거나 목자의 발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멀리서 이리가 오는데도 안 보이니까 시력이 약하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짐승인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이 양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으나서나 목자를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도망가요.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따라가면 이상한 양이에요. 비정상적인 양이에요. 제대로 된 양은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구야 하고 부르면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도망하느니라. 목자는 따라가고 타인은 도망가고. 이게 바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 양이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내 목숨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양이 앞을 못 보듯이 우리도 인생의 앞길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필요하신데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타인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죽게 돼요. 그게 강도일 수도 있고 절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강도나 절도는 양의 생명이나 건강 상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강도나 절도는 양의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몇 마리를 내가 훔쳐갈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만 세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의 건강 상태를 살펴요. 이 애가 양이 건강한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지금 아프지 않는지, 양의 상태를 살피는 건 목자고요. 수를 계산하고 있는 건 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들은 어떻게든지 양을 훔쳐갈 때 표시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99마리든 한 마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양이든지 목자는 항상 건강 상태를 챙기고 밥 잘 먹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1000마리를 맡겨도 똑같고 10마리를 맡겨도 똑같아요. 목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도는 1000마리 훔쳐가면 좋고 100마리 훔쳐가면 좀 부족하고 막 이렇게 머리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양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목자예요. 근데 담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목자다 하고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강도요 절도입니다. 목자들은 날마다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문을 잘 지켜봐야 되고 담도 잘 봐야 되고 울타리가 어딘지를 잘 봐야 돼요. 양이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울타리도 막 넘어다니고 누가 문으로 들어왔는지 누가 담으로 들어왔는지 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장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날마다 먹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척 책망했어요. 얼마나 책망했는지 막 심한 말도 하셨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욕먹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경건했어요. 너무 거룩하게 살았어요. 정말 죄라고는 손끝에도 안 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무섭게 야단쳤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인데 나쁘다는 거예요. 오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질투나셨나? 왜 바리새인들 저렇게 미워하실까? 예수님이 미워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행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구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생명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인데 어떤 친구가 막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미국 갔다 왔대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미국 못 가볼 때인데 미국 갔다 왔대요. 어떻게 갔다 왔어? 공짜로 비행기 표를 줘갖고 갔다 왔대요. 야, 누가 그렇게 좋은 걸 주는지 좀 우리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해주죠. 자기가 비행기 표를 공짜로 태워줘가지고 미국까지 갔다가 그 2주 열심히 막 다 이렇게 관광도 하고 놀고 왔다고 막 자랑을 신나게 하겠네요. 어떻게 가면 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갓난애 하나를 안고 가면 된대. 그래서 갑자기 고민해. 갓난애를 안으려면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홀트 아동복지에서 애기 하나를 미국으로 데려올 때 보호자가 안고 가면 무료 항공권을 제공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지 자식도 아닌데 이제 남의 부모하고 만나려는 입양하는 아이를 안고 비행기 타고 갔다 와가지고 그 관광하고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입양기관에 무사히 잘 넘겨주고 거기는 또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면 그냥 안고 온 값으로 비행기를 무료로 태워준다.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라고 잘 아시죠? 6.25 전쟁이 났는데 곳곳마다 전쟁에 부모 죽고 고아가 넘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을 정상적인 가정에 보내서 자라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이미 홀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에 전쟁 고아가 있는데 각 가정마다 좀 하나씩 입양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후원금도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전쟁 고아들이 막 많이 이렇게 해마다 미국으로 왔어요. 제가 미국에 한 18년 전에 와가지고 저는 한국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 목사니까 미국 장로교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미국 교회를 한번 다녀봤어요.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구역 예배도 따라하고 성경 공부도 찬양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튼 그냥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6개월간이나 전념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집집마다 한국 아이가 하나씩 다 입양돼 있는 거예요. 교인 많아야 한 300명 남짓 되는 정도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한 10가정에서 한 30가정 가까이가 집에 가면 한국 아이가 하나씩 껴있어요. 자기 딸이래, 아들이래. 어디서 왔냐니까 외모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 몰라서 그렇지. 입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있는데 한국에 입양해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한국 목사로 너무 고맙다고. 이 아들이 이런 부모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을 수 있었겠느냐고. 어느 부모는 버렸는데 어느 부모는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데려다가 키워줬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시집장 가고 또 자식 낳고
근데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 외모는 다른데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이게 평생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철들면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거 이제 효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홀트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목자의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쟁 때문에 이게 전쟁에 이기냐 지냐 이것만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은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의 저 생명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생각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의 가정들이 하나씩 맡겨가지고 키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역으로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아이 하나 안고 가면 공짜로 비행기표를 준다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안고 가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목자를 쓰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목자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해요. 내가 누구를 돌보겠다 그러면 나는 목자가 되는 거고 누가 나를 돌보면 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내게 목자를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내가 목자가 될 때도 있고 남이 내 목자가 될 때가 있어요. 권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은 좋은 목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를 보내서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되기도 하고 목자의 양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양의 관계잖아요.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블레셋에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목자를 줄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라는 대단히 출중한 믿음의 왕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강한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노예로 사는 고달픈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를 보내줍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목자로 보내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였어요.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종살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기 땅에서 자기가 종된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게 노략질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으면 모두 다 뺏어가니까 숨겨뒀대요.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차지하고 살았는데 수백 년 지나는 동안 나라가 다 쪼그라들어서 이제는 남의 민족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민족이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자를 주셨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강력한 성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국가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려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헤롯이라는 남의 민족에 와서 왕노릇 사느라고 고통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외모는 이상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심령은 고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참 목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꼴을 먹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양된 우리가 잘해야 될 게 있어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문을 잘 지켜보세요. 누가 들어오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어딘가 보세요. 나의 울타리는 나의 교회이고 나의 가정이고 나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울타리를 잘 보시고, 담으로 넘어오는 건 목자가 아닙니다.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의 질서와 또 존중과 또 모든 은사에 모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들을 질서 있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나 절도는 그런 질서를 다 망가뜨려요. 양을 잡아가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과 신앙 지도를 잘 따르고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주는 분과 말씀을 받는 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희노애락을 같이 해야 돼요. 좋을 때만 교인이 있어요. 힘든 일 때는 아무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더 많이 모여서 더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용기를 줘야 됩니다. 교회는 죽음과 삶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파티와 또 교제가 있는 곳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삶과 죽음이 있어요. 삶과 죽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두 분이 교회에 똑같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분은 날마다 즐거워. 근데 한 분은 날마다 불행해. 그래서 불행하게 늘 생각하는 집사님이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 같은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 즐겁게 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그분이 신앙지도라고 우리는 따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목사님이 하는 말은 잘 듣고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10년 지냈더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이 집사님은 처음 등록해가지고 생각해요. 목사님하고 할 수 좀 멀리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목사님은 가까이 가봐야 뭐 아무래도 불편하기만 하고 교인들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힘든 일이 교인들 챙겨주느라고 열심히 산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지나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 목사님 한 분하고만 잘 지내면 해피한데 저분은 온 교인하고 잘 지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니 왜 집사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고. 왜 본인이 모세가 되려고 그래요? 아론과 훌을 하면 되지. 모세는 목사님이 하면 되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받들어주면 돼요. 하라는 거 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는 걸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피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서 말씀도 자주 듣고 차도 자주 마시고 같이 일하러 다니고 교인들 진방도 다니고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 돼. 그럼 얼마나 쉬운지 몰라. 짐을 목사님이 다지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 그럼 목사님이 힘들어서 어떻게? 왜 그걸 당신이 걱정해? 그건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목사님은 주님에게 짐을 내려놓고 위로받으면 되고 우리 목사님한테 위로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해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꼴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음성을 주시는 분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